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주나 됐어요. 굉장히 길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점점 우울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한데, 그런데 이 기간 가운데 조금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SNS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살아나고 있대요. 어, 지금 다 집에 있으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뭐가 다니냐면 동물들이 다니고 있어요. 동물들이 산책을 한대요. 그리고 해변가에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거북이 새끼들이 막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베니스에는 보면 물이 좀 많이 더러웠어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깨끗해지면서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그리고 돌고래도 돌아오고.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공기가 안 좋거든요. 잘 안 보여요. 뭐, 낮에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요즘, 공장도 안 돌아가고, 길거리에 차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공기가 좋아지고 있나 봐요. 저 멀리 있던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이 다 보인대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인간 때문에 힘들었던 자연 환경이 회복하고 있나 봐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조금씩 접할 때 그냥 우울해지지만은 않고 그래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죠. 그죠? 뭐예요?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놀랍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리고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 초등부 오늘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찬양으로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해볼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혹시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거날이에요. 여러분 아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날은 좋은 날이에요. 왜? 빨간 날이니까. 놀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고.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날은 좋은 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할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선거날 좋아했어요. 막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좋아요. 선거날은 일하러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 참 어렵죠. 어른들이 그냥 하는 것 같고 뭐 관심도 없고 그죠. 근데 정치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다 같이 지켜나가는 거,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정치가 어떤 거냐면 한 반에 여러분들 선생님 없이 다 같이 아이들끼리만 다 있으면 어때요? 좋죠. 선생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짝지랑 장난도 치고, 어떤 친구들은 막 뛰어서 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막 자유롭게 노니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이 친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기도 해요.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소리 지르는 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친다든지 너무 정신 사납다든지 또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누굴 찾아가요?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계속 반에 누가 계속 뛰어다녀서 제가 부딪혀서 다쳤어요. 교실에서 좀 못 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빌려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실에서는 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법으로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 법이 이 친구한테는 좋아도 이 친구한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말 듣고 이 법 만들고 저 친구 말 듣고 저 법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정말 모두에게 다 좋은지 반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규칙을 만들고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우리 선거날에 많은 사람들이 뽑아달라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함께 다 잘 살아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그런 정책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러저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면서 나 뽑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를 뽑아도 다 우리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누구를 뽑아도 다 우리 잘 살겠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잘 살펴보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거 너무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면 바로 평화였어요. 평화. 우리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그 평화라는 것이 모두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 역시 평화를 아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로마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떤 나라도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서로 전쟁해서 이기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해버리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해서 서로 싸우지 않게 우리가 통제하자. 이게 로마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면서 평화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기호 1번이 바로 로마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호 2번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평화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로마와 달리 자신이 강해져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방법을 참 좋아했어요. 좀 강해 보이잖아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로마의 방법을 좋아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로마는 정말로 평화로웠어요. 강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웠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았어요.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하는 사람들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또 사람들은 로마의 왕을 황제라고 불러요. 이 황제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좋아했죠. 사랑으로 섬겨서 이루어내는 그런 평화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좋아했을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들, 과부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한 시대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있는 거예요. 기호 1번 로마 황제가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거야 외치고 있고, 2번 예수님은 아니야, 그 힘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진정한 평화는 사랑이야. 한 시대의 로마의 황제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평화를 놓고 논쟁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을 참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면 로마의 방법은 틀린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부딪히면 그냥 싸워서 이겨버리는 게 로마의 방식이에요. 이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로마도 동참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싸우면 싸우는 순간 로마의 방법과 똑같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는 거면 누가 이 방법을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로마의 방법이 옳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해봤자 이렇게 결말은 허무하구나. 예수님 따르지 말고 그냥 로마 편 하면서 세금이나 잘 낼걸. 로마 관리들에게 아부하면서 비위 맞춰주면서 그렇게 잘 살걸.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오늘.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로마의 방법은 틀렸어. 내 아들 예수의 방법이 옳았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시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 내 아들 수고했어 이제 다시 복귀해, 그냥 잠깐 고난받고 복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참 평화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렴, 서로 섬기렴, 서로 존중하렴. 내 아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희망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부활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 옳았어.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구나. 다시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 얻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얻는 평화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쟁보다 사랑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예전에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이탈리아의 한 도시로만 남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가 사라졌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로마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너 잘 살고 싶어? 너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 강해져라. 남들보다 더 잘해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1등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은 누구만 행복한 세상이에요? 1등만 행복한 세상이에요. 아니 그 1등도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 그냥 남들보다 좀 잘나기 위해서, 남들을 억눌러서 그들이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들이 두려움에 잘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그걸로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들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 힘을 갖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평안하게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가 선거 때 기호 1번, 2번 투표를 하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따를 거니? 로마 황제의 제자가 될 거니?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될 거니?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굳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기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려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며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사랑의 길로 그 길을 따르고자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학업과 삶의 모든 요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활주일 예배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정신 집중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게으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우리 2월달 3월달은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 읽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설교 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있을 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초등부 생각 한 번씩 해주나요? 한 번씩 해주세요. 선생님 생각, 목사님 생각,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